어버이하고 이렇게 같이 오셔서 함께 오늘 우리가 익숙한 분 한번 찬양도 들어보고 또 그분의 생애나 스토리도 들어봤는데,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올라왔는데,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은 꼭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분을 오늘 잠깐만 제가 오늘 오신 어르신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듣죠. 그분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는 많은 얘기를 듣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전해주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이란 게 한 입 두 입 건너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걸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 오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수없이 많이 베푸셨지만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는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 그 기적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볼 터인데, 같이 자막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흘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약간 표현은 이게 익숙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어요.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12명 이렇게 부르신 후에 사흘이 지난 뒤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혼인잔치가 성대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도 굉장히 성대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죠. 가서 잔치가 계속이 되는데 잔치가 길어지면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다들 조금 취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조용히 예수님 아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아들에게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쌀쌀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할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혼주도 아니고 연회장, 파티 플래너도 아니고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수습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주인에 관한 일이고 신랑 신부의 문제이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머님의 요청을 듣고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기적을 베풀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거기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항아리가 커요. 작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퍼다가 손발도 씻고 하기 때문에 허들에 물을 담아 놓는 그런 물 항아리 같은 것이죠. 어쨌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을 하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주전자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을 지금 갖다 줘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종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새로운 포도주를, 물을 이렇게 따라서 먹는데 목에 마시더니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술을 내다가 술이 취하면은 싸구려 술, 값싼 술, 안 좋은 술을 내는데 어떻게 여기는 가장 좋은 술이 뒤에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물을 떠다고 가지고 갔는데 연회장이 마실 때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 화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상식적으로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포도주를 좋아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했다면 물이 한번 포도주가 되게 해주시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포도주를 물처럼 마실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실력은 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다.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당신 스스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장소나 이 재료나 사건이나 상황은 예수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을 초청할 경우에, 내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분을 초청할 경우에 그분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까닭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분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물론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분은 아닙니다. 늘 같은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지도 않습니다. 뜻밖의 방법으로 뜻밖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술이 떨어지면 흥을 깨게 됩니다. 잔치는 실컷 지금까지 잘 대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잔치는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술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돈이 부족하십니까? 돈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연금 생활자들이 들어 보이는데 돈이 떨어져 가겠네요. 건강이 떨어져 가십니까? 보니까 연세가 80 되신 분 이상 되신 분도 계시니까 건강도 간단하겠네요.
여러분, 지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도 떨어질 수도 있고 돈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인기도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으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이 부족한 것은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절박하다고 가져오는 문제를 반드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물론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그냥 돈벼락을 맞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분께 나가면 더 이상 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탐욕은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간다고 암이 다 낫지 않습니다. 암은 시골에 가서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만 마셔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암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흔들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윤복희 권사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분이 폐결핵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간암으로 발전을 해서 간암 수술을 8번 했습니다. 나중에는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셨습니다. 도저히 정상인으로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주일 설교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병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간암을 낫게 해달라고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간암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 곁에 보면서 느낀 건 있습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암이 되었건 신장 투석이 되었건 폐결핵이 되었건 어떤 질병도 그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그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낫기도 합니다. 기적같이 나았어요. 제 곁에 기적같이 나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낫건 안 낫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떤 형태로건 가지고 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부터 해결된다는 것, 풀려난다는 것, 자유를 누린다는 것만은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세상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회 문제는 여러분 가정 문제의 확장판이에요. 확대판입니다. 모든 문제는 가정에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 문제 가정에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가정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온 것 뿐이에요. 저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잔치를 치르고 있는 이 가정, 이 가족의 문제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손님 불러놓고 망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인도 잘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된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지금 부모도 아니요, 신랑도 아니요, 연회장도 아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며칠 밤 며칠 낮을 세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진리요, 그분은 길이요,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시다면 그분께로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마음껏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80이 되셨건 90이 되셨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1년이면 어떻고 100년이면 어떻습니까?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1년이나 100년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래 살거나 젊어서 세상을 떠나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곳으로 가느냐, 어떤 시간이 주어지느냐. 저는 오늘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여기 한번 모시고 올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일념 때문에 부모님을 여기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남의 자녀면 그런 일 안 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가 알게 된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한 자녀라면 분명히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자녀의 초청을 받고 오신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한번 반드시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뿌리째, 우리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채워주셔서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들로부터 묶여있지 않고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풀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를 묶어둘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녀들이 초청한 자리에 예수님을 꼭 여러분들 인생의 가이드로, 인도자로, 여러분들의 친구로, 동반자로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생의 가장 높은 곳까지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마치 쉐르파처럼 산악인들이 등산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본인만 사진 찍고 쉐르파는 사진 찍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땅의 시간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곧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땅의 시간은 2018년 오늘 5월 13일이지만은 영혼의 시간으로 넘겨지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2018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면, 이 시간이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 우리 생명의 부족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되도록 접속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주님을, 예수님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애쓰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열심히 고생하면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것도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한 것, 포도주가 부족해서 이 잔치가 끝나게 생긴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은 조건 없이, 이해관계 없이 그냥 선의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분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분을 만나야 당신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이분 안에 있을 때만 당신은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많은 시간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는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이 좋다가 나중은 좋지 않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쁘지만 나중에는 얼굴이 다 볼품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건강했지만 나중에 건강을 다 잃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망가지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있으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겠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주름이 생기고 점점 병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분을 만난 속사람, 그분과 함께 있는 속사람은 날로 더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윤복기 권사님 73이세요.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50대나 60대나 70대나 그렇습니다. 저분이 무엇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저러고 다니십니다. 뭐 이 교회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부르면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부산에 있는 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 어디든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니십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저 인생은 손잡고 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제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자녀들이 소개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보통 우리 안신기 목사님하고 질문 답변을 가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질문 답변하는 재롱잔치는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은 오늘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멋있는 잔치를 하셔야 합니다. 맛있는 외식을 하십시오. 돈이 떨어지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들에게 그냥 같이 온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실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안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후배 의사 선생님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후배 의사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이 어떤 할머니를 이제 한 번 오셨는데 심장에 스텐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83신가 되시는 할머니인데 심장에 스텐트를 하셔야 그래야 지금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더래요. 내가 지금 더 살면 뭐 하겠다고, 지금 심장에다가 그런 걸 해서 뭐 하겠다고, 나는 필요 없다, 안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귓속말로 한마디 하시니까 그러면 해야죠. 뭐라고 말했는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젊은 의사들 선생님들이 물었어요. 그때 그 나이 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거 안 하면 자식들 고생합니다. 심장 수술 안 하면 자식들 고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자식들 고생합니다. 자녀들하고 기쁘게 한 믿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가족의 문제가 결국은 누가 더 큰 소리 내느냐에 달렸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아무도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안심하고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잠깐만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들도 옆에서 기도를 조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시면 부모님들이 잊지 않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고 기도 끝난 뒤에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 대접도 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한번 손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가다듬어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나 때문임을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음을 믿겠습니다. 일생 지은 죄가 사라질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어려운 걸음을 하신 어르신께서 오늘 내 마음을 열어젖히고 자녀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부탁한, 그렇게 애걸하온 예수님, 제가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왕 결정했다면 잘 믿겠습니다. 기왕 결정했다면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이 믿음이 놀랍게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족함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면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이 가정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어르신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물잔을, 이렇게 물을 가득 따라 드리고 기도를 끝나고 나면 그 물잔이 포도주 잔이 될 걸 믿으시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포도주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마음 놓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는 사실을 본 적이 없지만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70년, 80년, 90년의 생애 동안 예수님을 몰랐지만 오늘 그 예수님 알기로 결정하고 알아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인생에 마치 동반자로, 그리고 가이드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주로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께서 초대한 아버지들 위해, 어머니들 위해, 어르신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